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해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사라 한나 찬양대 찬양단 여전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악신들이 물러가고 치유와 회복을 주는 그런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그 내용을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을 창조할 때 특별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영혼도 하나님께서 있는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육신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사람의 어떤 정의를 내릴 때 훨씬 더 먼저 있어야 돼요. 그냥 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이 위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살아나요. 그냥 육신만 먹고 마시는 쪽만 해서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그쪽만 가면은 사람은 계속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늘 공고하고 메마름, 목마름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힘들어집니다.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면 늘 피상적이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계속 차단하고 살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여러분들이 항상 뭐든지 생각하고 바라보고 결정하고 결단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목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이 허무하지가 않고 작은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지 않고 무너지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인 것을 쫓지 않으면 육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지금도 뉴스에 들리는 소식 계속 그런 이야기잖아요. 빚 때문에 일가족이 다 죽어버린다. 이게 물질이 무너졌는데 자기 영혼을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이게 육신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결단이 나오고 결정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영혼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복을 주셨다 그럽니다. 복을 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으니 우리는 복이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는 존재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시면서. 28절이죠.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줬냐면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이라는 것은 출산과 성장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잘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셔갖고 이게 생육이 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생육이 되고 번성하도록. 오늘날 이 출산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출산하고 생육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자꾸 끊어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복을 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복을 줘도. 생육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번성하도록 했어요.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태어난 것이 많이 태어나도록, 뭐든지 이렇게 번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번성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산술적으로 그냥 번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을 때에는 기적적으로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가 기적적으로 또 막 출산해서 가문을 이루고 그 가문이 또 많은 숫자를 이루고 번성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번성하자. 하나가 나왔는데 계속 번성하잖아요. 그 번성하는 축복,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 번성하는 복.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번성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번성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번성의 복. 주님이 물질적으로도 번성하고, 또 사랑도 번성하고, 화목도 번성하고, 이런 것들도 영적인 것도 모든 부분의 정신적인 것도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를 주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냥 내가 사랑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이 부어지면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되고 풍성해지도록, 큰 사랑이 되도록 주님이 번성의 축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셨냐면 땅을 정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에덴 땅을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땅에게 비굴하게 굴복하지 않고, 땅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땅에게 그 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주인이 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땅의 주인이 돼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람의 것이 되도록 소유권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유권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정말 특별한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땅의 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땅의 종이 되는 게 아니야. 땅을 정복하는 위에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만물의 위에 있는 존재로 주님이 만드셨어요. 정복하는 것은 주인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주인이 되고 소유권이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복을 주셨냐면 다스리는 복을 주님이 주셨어요. 다스리라. 이 다스린다는 것은 이 모든 준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경영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경영하고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물질의 번성이나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나 많은 소유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나 이 첫 번째, 두 번째 복이 있어도 세 번째 복을 놓치게 되어지면 사실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잃어버려요.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사용하지 않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에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고 따라가면 주님이 번성의 복을 주셨잖아요. 소유권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나에게 들어와, 또 건강이 나에게 있어. 이런 많은 것들이 있게 됐을 때에 이것을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운용하는 능력이 다스리는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면은 물질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이 물질이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렇게 돼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있고 자녀도 있어, 물질도 있어, 또 화목한 것 같아, 또 많은 소유물들도 있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다스려야 되거든. 자녀가 주어졌으면 자녀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가르쳐. 그럼 10명 있는 자녀가 있으면 뭐해? 10명이 다 세상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세상으로 나가서 탕자처럼 살아갈 수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 자녀가 주님이 잘 많이 주어져 있으면 내가 다스려야지. 말씀을 가지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10명을 키우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그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0명이 주어지더라도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물질이 내 속에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사업하는 것마다 번성케 해. 이쪽 사업도 번성, 저쪽도 사업도 번성. 또 직장을 다녀도 막 성진이 막 돼. 잘 돼. 그래서 막 월급도 막 들어와.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 그러면 1번, 2번이 다 무너져요. 3번에 다스리는 능력을 가져야 돼. 물질이 들어오면 물질을 주님의 뜻 가운데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여러분들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이 물질이요, 자기 쾌락을 쫓는 데 쓰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는 데 쓰는 거예요. 제약하는 데 쓰는 거야. 그 물질 벌어놨는데 하나님께 하나도 못 드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물질을 벌었으면 주님 앞에 좀 드려봐야지. 영광을 돌려봐야지. 영혼을 살리는 데 써봐야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써야지. 그게 진짜 물질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 유익도 좀 쫓아. 그게 맞는 거예요. 마치 내 거 하나도 하지 말라 그 이야기 안 해. 하나님이 이미 그런 느낌을 다 이 말씀을 내용으로 주셨어요. 근데 저희들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무너져. 1번, 2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러면 1번, 2번에 복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서 세 번째 가서 다스리는 걸 하지 못해. 그냥 놔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성도들 보면은 들어오는 성도들 중에서 간증하는 이야기들 보면 대부분 그거예요.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돌아오는 맨몸으로 돌아온 거예요. 병든 몸.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러다가 주님께 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이야기하는 게 그 간증이잖아요. 그 간증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잘 운용하고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라. 따라해 보시면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라. 다스려야 돼, 여러분. 여러분, 물질 들어오면 사람이 못 다스려요. 갑자기 10억이 확 들어오면 사람이 헷가닥해. 로또 복권 당첨되면 여기 집사님들 헷갈릴 거야, 아마. 내가 신방 간다 그러면 목사님 뭐하러 신방 오시냐고 돈 달라 그럴까 봐 헷갈린다니까. 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람이 헷갈린다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다스리셔야 돼요. 다스려야 돼.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학교 들어갔어. 다스려야 돼. 그때부터. 이 아이가 서울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대학에 들어가도록 다스려야 돼. 하나님 일꾼이 되도록 다스려야 돼요. 이걸 놓친다니까 성도들이 거의 많이 놓쳐요. 우리 교인들은 오늘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복이 오면 세 번째를 항상 생각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라. 다스릴 능력을 가져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결국은 다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리는 그 과정을 보면 이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뱀이 찾아와갖고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하고 그렇게 이끌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어떻게 해요? 뱀의 말을 듣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뭐가 되느냐면 쫓겨납니다. 낙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어디서 잃어버렸냐면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뱀의 말을 들으면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뱀의 말들이 번듯이 오게 돼 있다. 그 뱀의 말들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 좋은 행복한 가정이 무너지고 이렇게 자녀는 나중에 자식을 죽이는, 형제를 죽이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으로 됐을까? 이런 궁금함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사실 가정을 잘 보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뭐였습니까? 모든 나무를 다 먹되, 네가 이런 축복이 3가지 복이 있고 이런 나무를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를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뱀은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뱀은 모든 나무를 다 먹어라. 그러면 뭐가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이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놓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뱀의 말, 이 마귀의 말이 왔을 때 2가지 점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우리 속에 약간의 감정적으로 불편함을 줘요. 왜냐하면 제재가 있거든요. 주님이 계명을 주시거든요. 모든 나무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러면 완전 자유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들으면, 육신적으로 들으면 완전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마귀의 말, 뱀의 말은 어때요? 모든 나무를 다 먹어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더 자유로워 보이는 거야. 훨씬 더 편한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들어보니까 이게 뱀의 말이 더 자기에게 좋은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뱀의 말,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쉽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쉽게 다가와요. 하나님 말씀은 괜히 나를 자꾸 얽어매는 것 같아. 얽어매는 것 같아. 얽어매는 것 같아. 도둑질도 하지 말라 그러고, 간음도 하지 말라 그러고, 예, 주일만 되면 하나님께 와서 또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요. 이 토요일날 신나게 놀아갖고 피곤해 죽겠는데 또 주일날 또 나오라. 교회 나와서 또 지키라.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 그래요? 네 날이 다 네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고 에덴처럼 되고 낙원처럼 될 거다. 그게 훨씬 더 좋지. 그러니까 자유함을 마귀의 말은 훨씬 더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주기 때문에 하와가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도 실패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마다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뱀의 말을 듣지 말고 잘 분별해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야. 좁은 것 같아. 제재가 있는 것 같아. 불편함이 있어. 계명이 있어. 안식일 지켜야 돼. 11조 드려야 돼. 불편하지. 그런데 그게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야. 근데 넓은 길은 엄청 편해.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들어온대. 왜? 너무 넓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가니까 멸망이야. 지옥이라는 거예요. 좁은 건.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시라. 분별을 하셔야 돼요.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성도가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수도권에 집을 이제 살려고 했습니다. 집에 살려고 하는데 마침
집이 하나 나왔어요. 4층 건물에 4층에 있는 그 집을 살려고 이제 갔어요. 근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또 옥상도 있고 또 교회도 가깝고 해서 너무 좋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계약을 딱 하려고 그랬더니만 공인중개사가 와서 이제 계약하는데 보니까 이게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무허가 건축물이니까 이분이 당연히 계약을 안 하려고 그랬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공인중개사가 여기에 지어진 건물들은 대부분이 다 이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아무 문제 없어. 이 무허가 건축이지만 이미 다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건물이야. 일반적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다. 는 거예요. 그 집은 진짜 마음에 들고 가격도 저렴하고 교회도 가깝고 해서 너무 좋아갖고 막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막 공인중개사 그러지 막 그래서 자기 친구 있는 법무사나 또 막 여러 중개사한테 물어보니까 그 정도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자 이제 교회에 갇힌 믿음의 식구들 공동체에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런 좋은 집이 나왔는데 이게 등기부에 등본은 안 나와 있지만 너무 싸고 저렴하고 교회도 가까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만 이제 그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그 어떤 법 정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믿음의 조언을 그렇게 잘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이제 집을 더 알아보고 그러는데 집을 이제 결국은 못 구하게 돼요. 못 구하게 되면서 원래는 주님이 집을 안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마침 정말 좋은 집이 나왔어요. 그 집에 갔더니만 그 집 진짜 지난번 집보다 훨씬 더 좋은 거야. 좋고 가격도 저렴해. 그래서 보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결국은 그 집을 계약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정말 눈에 보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는 그 길이 당장은 좋아 보일지라도 또 사람들 법과 세상의 이야기들과 갈래들이 다 맞을지라도 성도들은 그 이상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성도들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또 집을 주시잖아요. 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잘 붙잡으셔야 돼. 지금 당장의 손해가 될지라도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거는 뱀의 말이다. 마귀의 말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의 말씀의 길을 쫓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와요. 그러면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요. 집 못 구하지 않잖아요. 집을 주님이 결국은 다시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주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내 속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미혹에 속아요. 이 속임수에 얼마나 자주 속아. 이제 앞으로는 속지 마시고 여러분 좋은 방법이고 편안한 길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그 뜻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셔야 그런 교우들이 되셔야 주님이 능력을 주셔요. 주님이 이 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들 잘 누리려면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이런 가정들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무엇이 일어나냐면 계속 뱀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뱀이 쫓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려고 그러면 항상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뱀도 같이 우리에게 주변에 와서 세상의 음성, 마귀의 음성, 마귀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해야 되냐면 분별을 하시고
분별하시고 마귀의 음성, 뱀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적을 하셔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피하리고 쫓겨나리라. 대적을 하셔야 돼. 근데 이 마귀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뱀의 이 유혹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좀 이야기 좀 나눠볼까? 간 좀 한번 좀 해보자. 이 간 보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틈을 주면은 안 돼. 이 사탄과 이 뱀의 모든 세력들은 뭘 해야 되냐면 대적을 하셔야 돼요.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대적을 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뱀들아 떠나며 물러갈지어다. 마귀야 떠나며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대적을 하셔야 돼. 명령으로 쫓아내셔야 된다고. 그것 가지고 의논 좀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위험한 거예요. 벌써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대적하고 완전히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와가 뱀하고 대화하는 것을 아담이 사실은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아담이 그것을 보면서 이게 지금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을 안 했어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지금 뱀이 와갖고 지금 하와에게 하나의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을 성전을 마음 생각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와가 다시 자기에게 왔을 때 거기에 넘어진 거거든요. 이런 수많은 어둠의 영의 역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왔고 하나님을 떠나라, 말씀을 어기라, 세상 길로 가라 미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담은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성도들도 자기 아내에게 어둠의 영이 쫓아왔고 이런 미혹을 하고 세상의 어떤 방식을 자꾸 취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에 그냥 멀뚱히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당장 쫓아가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내에게 이야기하기를 왜 뱀의 이야기를 듣느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을 해갖고 그를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말을 자꾸 듣냐? 이 세상의 말들, 주님을 멀리하라고 하는 말들, 비방하라고 하는 말들, 또 여러 가지 게을르게 살라고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계속 듣고 있는데 멀뚱히 남편이 돼갖고 쳐다보고만 있어요. 아내가 돼갖고 남편이 그런 유혹에 빠져갖고 그 말을 듣고 있는데도 멀뚱히 쳐다보고 있어. 자식이 세상 길로 막 가고 있어. 저 길로 가는 막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갖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오락과 세상 길로 예배도 안 드리고 가고 있어. 근데도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어. 이게 아담이었어요. 성도들이 막 세상 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 길을 푸는데도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이거는 마귀야, 이거는 세상이야, 이거는 멸망의 길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공동체인 거예요. 살아있는 공동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장로를 주고 건사를 주고 안수 집사를 주신 것은, 교사로 구역 순장으로 세우신 것은 이런 마귀의 세력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성도를 무너뜨릴 때, 어둡게 만들 때, 진리를 무너뜨릴 때, 진리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게 할 때 쫓아가서 그들을 세워주라고 성도를 세웠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도 지켜야지만 내 성도들의,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가 멸망의 길이 가지 않도록 건면하고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마귀의 미혹에 빠지면요, 거기가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 마귀가 자꾸 터치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세상으로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고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계속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이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찾아가고 건면하고, 기도하면서 또 찾아가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거는 마귀야, 그거는 세상이야. 세상길을 붙잡으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에덴을 잃어버린다, 동산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직분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별이 안 되면 못하는 거야. 그냥 세상 이야기하고 마귀 이야기하는데도 그러냐고. 멀뚱히 쳐다보는 아담이 그렇게 쳐다봤거든요. 자기 아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아내가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 지금 하나를 무너뜨리면 두 개가 무너지고 세 개가 무너지고, 내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 자기 형제를 쳐 죽이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가문 전체가 무너져 마귀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이 여러분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줬는데도 잊어버리잖아. 여러분, 마귀를 만나면 대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뱀을 대적하라. 뱀을 대적하라. 이 마귀는 여러분 그냥 간보면 안 돼요. 간보면 안 돼. 그리고 남들 마귀에게 침범당할 때, 어둠의 영에게 말을 이렇게 들을 때, 미혹당할 때,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을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 그냥 멀뚱히 쳐다보면 절대로 못 이겨요. 그거 이미 빠져가고 있거든. 내가 대적해야 되고 성도들이 같이 싸워 주셔야 돼. 그게 믿음의 공동체고 주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셔야 돼요. 아담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명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고 딱 하나만 먹지 말라.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 그리고 말씀이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말씀이 그들 속에, 아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계명이 있으니까 진리가 그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대로만 가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진리를 끝까지 못 지키신다는 거예요. 누가 왔어요? 뱀이 찾아온 게 아니고 누가 찾아옵니까? 하와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내가 찾아와서, 여보, 내가 새로운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와서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이 아담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담이 몇 번 정도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당신 뭔 소리 하냐고.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진리가 있지 않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또한 에덴 동산이 낙원이 되고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대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고. 아담이 몇 번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최소한 한 번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한 번은 이야기했어요. 근데 못 지켜요. 왜 못 지킵니까? 하와가 10번은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길을 떠나라고 10번은 이야기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이 듣다가, 그런가? 멍청해져 갖고, 약간 남자들은 멍청하잖아요. 그러니까 멍청하고, 뭐 분별이 잘 안 돼. 원래 사시는 남자들, 원래 남자들은 분별이 좀 안 돼. 흙으로 지어져 갖고 분별이 약해요. 그런데 멍청하게, 그런가? 그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그 말이 진리처럼 들리는 거야. 그래갖고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거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에 무너진 것 같진 않아요. 여러 번에 거쳐서.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는 어디까지 지켜야 되냐면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 제가 10번 지켰는데요. 그리고 11번째 오겼으면 오긴 거예요. 다 무너졌잖아요. 결국은 다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제가 10번 지켰는데 11번째 무너졌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킬 때는 반드시 내가 죽을 때까지 말씀을 내 마음에 품에 두고 금은 보화의 말씀, 정금보다 귀한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는 것은 환난의 때에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아야 돼.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돼. 세상의 말을 10번째 무너지면 결국은 어긴 거예요. 결국은 어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기려면 확실하게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 그래야 마귀를 물러칠 수 있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다 시험 드는 것 보면요, 내가 한 서너 번은 참았대. 그런 인간이 어디 있냐고.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인간이 있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열받아갖고 그 다음에 4번째 분노하고 주님 떠나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오지 않아요.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니까. 삶의 능력. 다시 그 훈련 또 받아야 돼. 또 받아야 돼.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마귀의 속삭임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말씀을 내 마음에 있잖아.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그것을 내가 지키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붙잡고 나가시면 마귀가 그냥 질려갖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열매 맺고 능력 있는 이 축복 권세를 누리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다들 무너지잖아요. 몇 번 하다가 다 무너져.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끝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이미 많이 무너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너지신 분들은 해결의 길이 없습니까?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돼요. 죄를 토해내시면 됩니다. 죄를 토해내시면 돼요. 먹은 거 다 토해내면 돼요. 먹은 거 토해내고.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입술로 회개하는 게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회개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쪽으로 돌아서야 돼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럼 뭘 돌이켰다는 거야? 뭘 돌이켰다? 내 입술만 돌이켜서 안 돼. 내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주님께로 돌아서야 돼. 그럼 선악과 먹던 거를 이제는 토해내야 된다니까. 선악과 먹고 말씀 어기던 삶을 이제는 끊어내야 되는 거야. 토해내야 돼. 그러면 주님은 10번 회개하면 10번 다 용서해 주셔요. 회복시켜 주신다고. 주님은 기회를 언제든지 주십니다. 주셔요. 토해내요. 여러분, 사람이 막 인생 살기 힘들다고 막 독약 먹고 막 쓰러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들 막 쓰러져갖고 막 119 구급대 끌려가면 살리는 방법, 병원에 가면 위에 있는 독약을 꺼내버립니다. 위세척해갖고 꺼내버리면 이 사람은 살아요. 그 독약이 있는 이상은 이 사람은 죽어. 그러니까 막 조금 힘들더라도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완전 위장이 뒤집히더라도 끄집어내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이런 죄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는 선악과를 끄집어서 내셔야 돼요. 끄집어내시면 주님이 여러분 삶을 살려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셔요. 아, 이제 막 다 끝났어요. 목사님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은 회개하면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회개하시고 토해내셔서 여러분들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주인이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받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